넘어갈 때 지난주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서울에 있는 청탁교회 김기성 목사님 문학 평론가로도 감리교 내에서도 유명하고 밖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에 갔다 왔더니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시도 많이 쓰시고 책도 많이 내시는데 한번 갔다 왔으니 따라 해봤어요. 담장 넘어 고개가 넘어갈 때 혹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실 것 같은 것을 제목에서 유추가 되시나요? 보통은 사랑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사랑하겠구나 라고 될 터인데 여러분 담장 너머로 고개가 언제 넘어가십니까? 옛날엔 담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즘이야 담이 워낙 허물어져 있고 담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담장 넘어 고개가 넘어갈 때 좋은 일로 넘어갈까요? 대부분 담장 너머로 고개가 넘어갈 때는요, 좋은 일보다는 무엇인가 엿보고, 엿보고, 엿듣고,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피고자 할 때 내 고개가 담장 너머로 넘어갑니다. 그 말씀을, 그 뉘앙스를 오늘 본문,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거론하고 요한복음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이어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1장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했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어부회를 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삶의 자리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지난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실천의 과제를 내드렸었죠. 주님, 오늘 또 주님 덕분에 이 땅을 밟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게 해 주세요. 하셨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다 까먹으신 건 아니었죠.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실천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때? 그랬더니 3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까먹으실 것 같아요. 1개, 2개 정도만 간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정도로 오늘 줄였어요. 두 번째는 뭘 주냐면 주님 주시는 거니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라고 내 가정에 있는 것을 나눠주시는 것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셨습니까? 못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세미나를 갔다가 수요일 날 오전에 김재청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급하게 전화가 오셨나 봐요. 조덕형 집사님이 외산에 나갔다가 쓰러지셔가지고 119를 타셨는데 아마 주변에 또 사람들이 놀랬나 봐요. 처음 보면 놀라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연락을 받고 권사님은 아시니까 그냥 연세의원에다만 데려다 주라고. 근데 제가 집에 있는 줄 알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워낙 멀리 있어서 못 갔다가 저녁에 와서 수요예배 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뭐 드실 게 뭐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오홍자 권사님이 저희 집에서 직접 잡으신 바지락을 갖다 주셔서 그걸 아내가 끓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한 바닥에 해가지고 조덕경 집사님을 아침에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아침에 뭐가 있었는데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갖다 주라고 그러면 갖다 주면 될 것인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이 또한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10분 동안 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나서 아내 명에 순종해서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 삶이,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뭐라고 이걸 갖다 주기 싫어할까? 여보, 너무 하는 것 같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말. 근데 갑자기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목사가 맞나? 아내가 끓여놓은 걸 갖다 주라고 내가 끓인 것도 아닌데 이걸 못 갖다 줘? 내가 갖다 주라고 실천 과제를 냈는데 그러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갖다 드렸어요. 혼자 계시는데 아내랑 같이 움직였어요. 갔더니 바닥도 모래투성이. 그래서 아내랑 바닥 닦고 정리하고 이렇게 와 드렸어요. 목사님 안 갖다 드려도 돼요. 봤더니 라면 봉지만 몇 개 이렇게 주방에 까 있더라고요. 돌봄의 손길은 우리 주변에 너무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작은 거라도 하나를 움직이면 누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교회의 담장문을 넘어야 되고요. 마을의 벽을 넘어야 되고요. 이 조그만 마을에서도 요 다리, 저 다리, 네 마을, 내 마을 얼마나 그게 심한지 몰라요. 전 참 시골에 와서 처음에 느꼈는데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너의 마을, 내 마을 것만 버려야 되는 이 척박함도 느꼈어요. 쓰레기장은 쓰레기를 버리라고 갖다 놓은 건데 근데 나중에는 알았어요. 이걸 처리하기가 또 곤란할 수도 있겠구나. 내 마을 건 내 마을에다가 옆에 마을에 갖다 놨더니 막 혼나더라고요. 마지막 하나 뭐였냐 하면 마음 한구석에 짐처럼 남아있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성경 필사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보면 어떻겠냐고요. 이거는 여러분 한 주간의 실천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삶이 늘 해야 하는 실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여 첫 만남의 재언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예수님과 조반을 먹으며 그 불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예수님의 일상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하우스 있으시죠? 하우스에 다 뭐가 쳐져 있어요? 비닐이 쳐져 있어요. 그 비닐을 쫙 펴놨을 때는 도대체 길이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는데 비닐을 걷어놓으면은 이걸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래서 비닐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차곡차곡 접어요. 접으면은 10m 되던 게 10cm 정도로 두께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오신 역사를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때로는 이 사이가 몇 년,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로 접혀 있는데 그 중간중간의 역사와 사이를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한테 상상하라고 열어두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시네 라고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난주에 마지막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던졌는데 153마리를 잡았는데 제가 그림상의 바다에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물고기를 그려놨잖아요. 그물에 153마리가 걸리려면 153마리만 있었겠어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상상을 성경은 허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준비하신 것 중에 요만큼밖에 잡지 못한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러나 그 그물이 끊어질 정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시기에 앞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넓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그릇에 따라 그것밖에 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침 조반을 먹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베드로의 마음과 심정이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그 육지에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왔을 때 이미 불을 피워놓고 그곳에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보통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갖다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떡도 물고기도 준비해 두셨어요. 어디에서 갖고 오신 걸까요? 저기부터 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걸까요? 상상의 나라예요. 오병이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시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배고픈 제자들의 상황을 미리 하시고 이미 불도 피워놓으시고 그 안에서 음식을 준비하심을 통하여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허기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니들이 잡은 뭘 가지고 와라? 물고기를 가져와라 이야기하시죠.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살아온 것에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도 먹고 나누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53마리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풍요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나누고 사용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드신 후 예수님이 베드로만 데리고 이렇게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한적한 바닷길을 두 사람이 걸어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따라와봐. 함께 좀 걸어가자. 따라오시니 따라가는데 마음이 아직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간 그 사실을요. 네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리라. 아니에요, 주님.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거는 베드로 안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이에 빠져버린 것과도 같아요. 나는 실패했어.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제 말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 왜? 나는 그렇게 도망쳤으니까. 나는 실패했으니까. 근데 그 제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걸어가셔요. 이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우리 15절 써 있는 것 같이 한번, 여기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절에서 여러분 의아한 것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안 느껴지세요? 지금 누구랑 걸어가시죠? 시몬이에요? 베드로예요? 시몬이 곧 베드로긴 한데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바꿔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주셨다면 앞으로는 무슨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처음 예수님이 그 시몬을 만났을 때 불러주신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즉, 과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나의 옛날 이름을 부르시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언제 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아왔고 십자가를 겪었지만 그 부인의 사건으로 인하여 과거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아직까지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비수를 꼽는 거. 내가 시몬으로 돌아갔구나. 예수님이 나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줄 알았고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시몬이 되었네. 근데 그런 요한에게 주님은 한 번 더 물으셔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질문일까요? 그렇다면요,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을 거예요. 1대1 관계에서. 둘이 걷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심정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항상 베드로는요, 경쟁의 구도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경쟁의 구도에서 놓여 있습니다. 늘 앞서야 돼. 늘 잘해야 돼. 늘 우위에 있어야 돼. 늘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늘 위에서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직장에 가면 어떤데요? 늘 위를 향해 가야 됩니다. 멈추거나 내려가면 내가 나태한 인간, 내가 이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동일했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아니요, 그중 안에서 어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더 잘, 더 훌륭하게 훌륭한 어부로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아왔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 삶도 가족도 평안해지니까. 이거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으십니까? 옆에 사람이 잘 되면 힘이 들어요. 누군가가 잘 됐다 그러면은 축하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요. 베드로는 특히나 그랬어요. 주님 아니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더 오버해서 말했어요. 왜요? 그래야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다고 여겼어요. 마음은 말보다 앞서지 않아요. 말이 앞섭니다. 말은 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더 부풀려서 이야기해요.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 그대로의 것만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다 과장이에요. 특히나 이제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과장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플랜카드에 보면 할 수 없는 일들도 다 적어놨어요. 근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실행할 일을 내놓고 전진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과장되게 포장하는 사람,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허구일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라 부르시며 또 그 마음에 상함이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앞장서서 물에 뛰어내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베드로의 대답이 옛날 베드로니까 어떻게 나와야 했겠습니까? 주님, 제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들보다, 저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상처받았기에 그는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그 상처를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봤어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내가 그동안 1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답이 달라졌어요. 네, 주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첫 번째 물음도 그렇고 두 번째 물음도 그렇겠지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누가 압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내가 잘한다고 이야기해서 잘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인정하실 때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 깊이와 넓이를 주님께서 아실 때 믿음과 사랑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거구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다 믿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사랑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과 때는 주님만 아셔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주님 함께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우리 이명자 성도님 아드님 와서 앉아 계시는데 항상 기도하시나요? 부모님 놓고.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너무 많았어요. 근데 기도하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완고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완고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과 놀라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승태 어머님을 보시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물음에 답하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요. 3번의 부인, 3번의 사랑의 요청,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처음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회복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잖아요. 걷고 있었거든요. 나만 생각했던 이 교만함이 죽어지는 이 아픈 사연.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아닌 것은 고난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 중에 간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있을까? 아이고, 넘어지셨네. 네. 뒤쪽에 잠깐 눕혀주시오. 깨나신다. 깨나시네. 네. 뒤에 가서 앉아 계실까요? 네. 이쪽으로, 네. 뒤쪽으로 쭉. 아이고, 얼굴을 팍 찍으셨네. 이 상황도 오늘 말씀과도 또 연결되어지거든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졌으면 이제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뭘 바라보는 줄 아십니까? 뒤를 바라보게 돼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었지만 저 뒤 발꿈치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따라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그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냐고 물었던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너 이제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즉 이 말 뜻은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그 상황은 베드로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베드로의 성향을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해했을까요? 못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3번 물으셨고 내 양을 치라 그러시네. 다시금 내가 온전해진 것 같아. 나 회복된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귀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게 들어왔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었어야 되는데 순간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뒤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지? 그랬더니 요한이 있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는 내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항상 예수님 옆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요한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꼴불견이 싫으네. 내가 분명히 최고인데 왜 항상 그 자리만 가면 요한이 앉아 있어? 내가 은혜 받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봤더니 이게 아니나 다를까? 설마 하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베드로가 설마 하고 뒤를 봤더니 요한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는 베드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디 가시지? 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요한. 담장 넘어 기웃거리는 눈은요, 사랑의 눈이 아니었어요. 비교의 눈이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건 또 비교였어요. 주님, 저는 이런데 저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제자는 어떻게 돼요? 물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시면서 순간 제가 보기에는 좀 싸늘해지시는 어투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주님 아니요, 그 길 못 갑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와도 동일하게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은혜 받을 때는 더 그래요.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한마디만 하십니다. 상관하지 말고 너는 뭐 하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가라. 너가 주님을 바라면서 그 주님의 길에서 따라가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선 상관하지 말고 너만 주님을 따라가라는 요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따라가다는 것, follow. 베드로는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갔지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항상 요한은 예수님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곁에 있었어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곁에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먼 발자취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도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비교가 안 되시겠어요?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서도 왜 비교가 안 되시겠어요? 밭에 농작물을 심고도 비교가 되는데요. 똑같이 심었는데 저 집 건 잘 되네, 내 집 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하면서 수많은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교를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요청하시는 줄 몰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바라보며 다른 것에 시선을 두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종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장 너머로 왜 기웃기웃 보십니까? 담장 너머로 왜 다른 것을 살피십니까? 내 앞에 주님을,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집은 뭐 이런가? 저 권사는 이런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저 사람은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요 정도 해야 하지 않아?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이 하고 안 하고를 관여하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굴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면 되고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끌린다고 끌려오세요? 안 끌려와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은요, 그거 보고 따라와요. 신앙생활은 내가 끌려간다고 끌려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끌려가는 게 끌리는 거 아니에요. 남편, 자녀 끌고 오셔서 끌려오십니까? 저 얘네들 못 끌고 가겠어요. 근데요, 신기해요. 바라보는 게 있고 거한 곳이 있어서 따라와요. 내 기준과 내 목표치는 아니어도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기준과 목표치로 따라와요. 누가 키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방향을 잘 수정하시고 정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힘은 되어줄 수 있어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손을 내밀면서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담장 넘어 고개 늘 넘어가시죠. 저 집은 뭐 했나? 이 집은 뭐 했나? 여긴 어떤가? 저긴 어떤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세상의 것이 좋아, 특히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와 함께하면 위험할 것 같아 그를 떠나버리는데 바울한테 가장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 구원받아 탈출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 뭘 하죠? 뒤를 돌아봅니다. 왜요? 두고 온 게 많았거든요. 아쉬운 게 많았거든요. 예수님 믿으니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앞에 더 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것을 바라보니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 기둥기둥 놀라운 것으로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디를 동경해요? 애굽에 있었으면 거기 있을 때는 제발 좀 우리 좀 여기에서 탈출시켜달라고 했는데 꺼내놨더니 거기가 더 좋았네. 거기가 더 좋았네.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내가 그때가 더 좋았는데 왜 내가 교회 왔는지 모르겠네. 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승태 어머님 집에 한 번씩 가면은 어머님이 그러셔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대요. 근데 여기에서 들리는 게 귀에 안 들리신대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도 교회를 가야 되나? 아는 게 없는데 교회 가야 되나?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어머님한테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시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 들려요. 다 들려요. 그러셔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매번 갈 수는 없고. 근데 종종 찾아가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서로 함께함을 통하여. 근데 어머님은 오늘 예배당 누가 제일 먼저 온 줄 아세요? 어머님이 제일 먼저 오셔요. 아들이 그랬대요. 아까 들었는데. 어머니 아직 시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셔요? 그랬더니 아니야. 먼저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나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30분 전에 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앞장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거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어제 이정마을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인영이도 부모님 집에 일손도로 왔더라고요. 밥을 먹고 이렇게 가는데 인영이가 저쪽에서 걸어와. 제가 주한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주한이가 갑자기 인영이 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 안 따라 붙길래 차를 세웠어요. 근데 소리를 꽥 지르라고 해요. 인영이 형 내일 교회에서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보였어요, 인영이 형이. 근데 저기서 소리가 들리고 내일 갈게 그러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느냐. 그러니까요. 주한이의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임길자 권사님 밭에서 일하시는데 주한이가 뛰어가가지고 권사님 교회 가셔야죠 그랬더니 후딱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시니 주한이를 전도사로 명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게 하면 빠지는 분 한 분도 없으시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담장 너머로 고개를 넘기는 거 말고요. 이제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오늘 또 두 가지의 적용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려고 해요. 오늘 하루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주님과 함께 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입 밖으로 말하고 선포하자는 거예요. 즉 나의 밭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야, 너네 밭 이런데 저런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밭에 집중하고 내 삶에 주관하며 그런 소리 들을 때 안 들을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자고요. 왠지 아십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오면 여길 통해 뭐가 나가는 줄 아세요? 더 커져서 나가요. 야, 누가 이렇대. 여기 통해 들어와서 통해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커져서 나가요. 도리어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내 감정이 섞여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걸 멈추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 몸 하나 건사하기는 힘든 나이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어린 양을 찾아 나누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먹이셨듯이 말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거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한 주간 그래요 주님, 세상의 것 좀 접어두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주변에 내가 먹이고 함께하고 챙겨야 할 양들이 있으면 제가 그들을 향하여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